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 뭔가요?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 안 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쓰러진 사람들입니다. 다 쓰러져서 자식들이 멀리 갔는데 아무 상관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마귀의 의도는 죽이고 훔치고 부시는 것. 그래서 당신의 생애를, 당신의 자식을, 당신의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목적은 뭔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십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자식을 훈계하지 아니하고 discipline, 우리말로는 징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좋은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discipline이라는 말이 훨씬 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아비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자식들을 징계하자면 아들이 어떻게 되죠? 아들들이 여러분의 수염을 잡고 상투를 잡으려고 그래요. 아들들이 사람이 안 돼요. 자식들이 아주 엉터리들이 돼요. 잠언서는 계속해서 그래서 아비들에게 자식을 잘 가리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훈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스플린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이기 때문에 시험하십니다. 히브리서에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이 아니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내버려 둡니다. 그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여러분 알아서 해. 니들이 알아서 해. 예수가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시험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시험이 세 개가 있는데 세 개 중에 처음 두 개는 If you are the son of God,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방금 세례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마귀는 내가 만일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마귀는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생명으로 믿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마귀는 그냥 설렁설렁 믿으라고 그러거든요. 교회 나왔으면 됐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세례 때 매우 명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근데 마귀는 시험하는 자는 만일. 근데 창세기 3장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올 때 마귀가 처음으로 아담과 이브를 어떻게 꼬였나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만일 이렇게 하면서 꼬셨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너 입으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트위스트 해가지고 어긋나게 해가지고 또한 과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 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요 나무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 너무 진짜 나쁜 분이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다 먹어도 되는데 요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세워놓기 위해서.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다 먹지 말라고 그랬더냐? 라고 말합니다. 아주 나쁜 놈입니다 마귀는. 그렇죠? 첫 번째 아담은 완벽한 곳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리스폰드 하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It is written,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인격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그 person을 공격할 때 It is written,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인격과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하는 그 마귀의 시험을 공격의 첫 번째 레스폰스는 It is written,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제가 보니까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은 먹는 거에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봤어요. People are crazy about their eating. 먹는 걸 너무 밝혀요. 육적인 사람이 돼요. 육적인 사람. 저도 먹는 거 좋아하는 편인데 미친 듯이 그러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미친 듯이 그래요, 사람들이. 아십니까? 육적인 사람이 돼요. 육적인 사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지금이라도 나는 내가 기도하면 Legion of Angels, 천사들을 Legion을 불러가지고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십니다. 그렇죠? 두 번째 시험 4장 5절부터 보면 두 번째 시험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게 한 50피트쯤 된다고 그래요. 거기서 떨어지면 죽는데요. 그렇죠? 50피트쯤 되는데 그리고 거기로 데리고 가서 세우고 마귀가 데리고 가기도 하네요. 세워놓기도 하네요. 마귀가. 여기까지 하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데리고 세우고 그리고 명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은 말하죠. 똑같은 시험입니다. 뛰어내리라. 마귀가 자꾸 시켜요. 여러분들을 엔타이스해요. 야야야 교회 뭐 그렇게 매주 가냐. 기도에 뭘 가냐 그거. 그냥 집에서 하면 되지. 그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한번 참여하면 되지. 가주면 되지. 마귀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합니다. 마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누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마귀가 성경을 인용합니다. 마귀가 성경을 여러분보다 더 잘합니다. 빛의 영역까지 들어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이게 진리예요.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시편 90편을 인용하면서 그 하나님이 너 아들을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여기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마귀가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다 쓰러졌습니다. 이미 벌써 엉터리들 붙들고 신앙이라 그러고 이게 교회라 그러고 엉터리들 많습니다. 교회관도 엉터리고 신앙관도 엉터리고.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멋지게 뛰어내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시는 것, 너를 살리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해라. Show the spectacular. 그렇게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죠. 기사와 이적을 일으켜서. 그렇죠? 많습니다, 여러분. 뭐 대단하게 보여가지고. 너 하나님을 네가 하나님 뛰어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네가 얼마나 스페셜한 얼마나 특별한 아들인지를 세상에 보이란 말이야. 이런 오만함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이 시험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마귀가 전한 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그 내용에서 이렇게 띄어가지고 out of context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거짓 성경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성경으로 correct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이게 어려운 성경 요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하고 그런 거를 항상 저한테 질문해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갔는데 말이죠. 세례요한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마귀가 들어갔는데 가룟 유다는 선택권이 없었죠? 하고 저한테 슬쩍 던지더라고요. 그런 거를 공격해요. 그런 거로 자꾸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럴 때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에 확실히 적혀 있는 것으로 성경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어렵게 허락하신 구절들을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버릴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한 번도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죽기 바로 전날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을까요? 안 씻겨 주셨을까요? 장로님, 씻겨 주셨죠. 가룟 유다한테 할 바를 하나님은 다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고 끝까지 편견 없이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참 그거 힘든 일이에요. 사실 그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보내주셨는데 가룟 유다가 자기가 willfully 하나님을 대적하고 변하지 않고 돈을 자꾸 훔치고 그리고 욕심 부리고 결국은 자기가 부인한 것이죠. 그런데 공격하는 것은 그 가룟 유다는 선택권이 없었죠.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참 이스라엘이고 참 아들입니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이시고 참 아들, 예수님으로 참 이스라엘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간곡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살면 시험에 그냥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이제 결정적인 시험이 옵니다. 마귀가, 아까 처음에는 마귀역 devil,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하는 자, 세 번째는 사탄입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마귀, 사탄, 그리고 시험하는 자.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 이게 뭐 어떤 산인지 가서 천하 만국 모든 나라,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런 산이 없거든요. 모든 세상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아마도 visionary, 우리의 비전에 시험이 온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예수님의 생각에.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렇게 꼬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 얘기를 빼버리고, 만일 내게 엎어져서 예배하면, 경배하면 모든 것 주리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저 좀 보세요. 마귀가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본색을 아십니까? 마귀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너 내 앞에 무릎 꿇어. 그리고 나를 예배해. 그게 뭐죠? 우상 숭배입니다. 마귀 숭배입니다. 그러면 뭐 줄까? 세상 거 다 줄게. 너 부귀영화 줄게. 너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 되게 해줄게. 너 돈 필요해? 집 필요해? 집 줄게. 차도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여기에 다 쓰러지는 것 같아요, 인간들은요. 가만히 보면 여기에 다 쓰러지는 것 같아요. 자, 저 좀 보세요. 네가 만일 내게 무릎 꿇고 경배하고 예배하면 세상 거 다 줄게. 여기에 다 쓰러지는 것 같아요. 목회자도 여기에 쓰러지고요. 평신도 여러분도 다 여기에 쓰러져요. 돈. 거의 다 돈에 쓰러져요. 세상에 쓰러져요. 장사해서, 일해서, 그렇죠? 여기에 다 쓰러지는 것 같아요. 마귀가 이런 시험을, 자기 본색을 드러내면 마귀는 이거예요, 바로. 마귀의 본색입니다, 여러분. 너 나한테 경배하면 너 목회 아주 그냥 풍성하게 해줄게. 살살해, 살살. 너만 뭐 믿는다고 그러냐? 살살해.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대요.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셔야 되는데 그게 고난의 길인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마음이 힘드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십자가 하시기 전에. 죽기까지 힘들으셨거든요.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니 이게 얼마나 고마운 말이겠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러죠.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Get behind me, Satan. 사람 위해 주는 것 같은데요. 십자가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게 사탄입니다. 가장 큰 시험은 십자가 안 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계십니까? 이 표정들 어떻게 하죠? 네. 여러분 십자가 지고 계십니까? 권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십자가 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넋을 놓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근데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고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렇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때 예수님이 이 본색을 드러낸 마귀에게 대적하십니다. 세 가지를 하시는데 10절에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먼저 대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사탄아 물러가라. 좀 따라해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전서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옳고 와라 이러는 게 아니라 마귀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고 그랬어요. 넋 놓고 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넋 놓고 사는 사람들이랑 교회가 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을 때 사탄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신명기, 계속 지금 신명기로 대답하고 있는데요. 6장과 8장.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거기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만이 참된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 되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목회자들은 이 세상 여기 요것만 하면 요 축복 받는다. 다 사탄이 하는 짓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자 된다. 너희 자식들 좋은 대학 간다. 높아진다. 돈 번다. 다 마귀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만 그런 복음 전하나요? 아니요. 한국은 더 먼저 전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다 쪄들려 있어요. 이미 육신에서 그렇게 원하는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마귀적인 것을 이 강단에서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누가 그래요? 마귀가 그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기록되었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광야로 이끌어주고 계십니까? 지금 어려운 분들 있으시죠? 근데 헤어나오지를 못해서요. 뭐를 붙드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고 계십니다. 저는 늘 젊은이 목회하면서 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심플하게 만드시길 원합니다. 만 가지 다 쫓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런 힘도 기운도 없어요. 교회면 벌써 지쳤어. 새신자가 오건 말건 빨리 끝나고 집에 가는 게 대수야. 그렇게 갖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까? 심플하게 해달라고. 제가 스토니북에 이번에 나야가라 폭포를 스토니북 대학생들을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제가 한 이유는 제가 대학생 때 저희를 이끌어 주시던 목사님이 우리를 나야가라 폭포를 우리 이 촌스러운 대학생들을 거기 데리고 가셨어요. 오, 세상에 이런 데가 있구나. 근데 제 평생 기억이 났습니다. 그게. 근데 이번에 대학생들 10명을 데리고 갔는데 한 명도 못 가봤어요. 나야가라 폭포를. 완전히 촌딱들이에요. 근데 제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도 제게 베푸셨던 은혜같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 위해서 공부하고 그것만 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재밌었습니다. 좀 고달프기도 했고 재밌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저는 이 마태복음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여러분 따라오고 계십니까? 따라오고 계십니까? 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화요일 날은 베드로전서 막 지금 강의하고 있고요. 금요일 날은 또 요한복음 막 강의하고 있고 주중 내내 또 마태복음 또 준비하고 있고 제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하나예요, 하나. 진짜로 하나예요. 예수복음이에요, 예수복음. 시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해서 여러분들을 죄의 악에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시험은 인생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들으세요. 절대로 끝나지. 이미 쓰러진 자는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마귀가. 뭐 그래봤자 맨날 그렇게밖에 못 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데 끝까지 시험하려고 이 마귀가 달겨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참된 이스라엘, 두 번째 아담, 예수께서는 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승리하시고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길을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십니다. 아들 때문에 속상하세요? 며느리 때문에 속상하세요? 남편 때문에 속상하세요? 경제적으로 속상해서 힘드세요? 건강 때문에 힘드세요? 예수님이 이해하십니다. sympathize. 저는 잘 못할 수 있지만 내 가족도 잘 못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피할 길을 주시기를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함에 여러분을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근육이 생겨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죠. 아니면 다 쓰러져 버리잖아요. 세 번째 시험,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 온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무릎 꿇고 절하면 내가 줄 것이다.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시험합니다. 저한테도 똑같이 시험합니다. 뭐 굉장히 스펙타클러한 거 보여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목회자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마귀한테 무릎을 꿇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로 다 승리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마지막에 산에, 그 높은 산이라고 그랬는데 그 산에서, 승천하시는 그 산에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진짜 권세를 받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귀한테 무릎 꿇어서 어떤 지름길을 통해서, 숏컷을 통해서, 아니요, 십자가를 통해서, 끝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를 높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 위에 이름을 주셨는데, 주, Lord, 왕의 왕, 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모든 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기운 없는 분들, 맨날 기운 없는 분들, 시험에 빠져서 헤매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예수 앞에 엎어져 예수를 신뢰하고 예배하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의 살 길일 것입니다. 예수 앞에 엎어지시기 바랍니다. 목을 곳곳이 세우고 입을 꾹 다물고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